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이 엔카운터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던 게 뭐죠? 이게 나눌까요? 첫 번째로 나눴던 게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그리고 다양한, 예, 그리고 오늘이 뭐가 증인이죠? 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의식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명 얘기했잖아요. 사명. 사명의 뜻이 뭡니까? 부름받은 자는 소명이죠. 예, 소명은 이제 콜링이죠. 그래서 이제 소명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소명받은 자라고 합니다. 사명은 이제 콜링을 받은 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죠? 하나님의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이루고 사명을 이렇게 미안한데 던지지 말아줄래? 계속 할 얘기가 있는데 자꾸 이게 던져주니까 이게 끊겨서 무슨 얘기했지? 우리는 하나님의 하명이 나 헷갈리잖아.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자꾸 헷갈리네. 그러니까 이뤄가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소명은 뭐냐는 거예요. 소명이 먼저일까요? 사명이 먼저일까요? 소명이 먼저입니다. 자, 소명의 소는 소한 소자예요. 그 명은 명할 면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환. 우리 지금 운유가 밖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운유가 캐릭터를 막 골라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골라서 이제 터치를 하면 그 게임이 캐릭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터치를 하시고 부르시면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게 뭐예요?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을 사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죠. 아멘? 근데 어떤 사명을 이뤄갈 거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은 믿음을 고백한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을 고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같은 믿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때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내 기준이잖아요.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던 건 뭐예요? 사랑의 기준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이웃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교회의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함께 성장하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직분이 나눠져 있는 것 뿐이지 함께 성장을 이루어져 가야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함께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퉁이돌 대신 기준돌이 대신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이 말씀 구절이 어디였죠? 2주 전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함께 다 이루어져 가는 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곧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요구하시냐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먼저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자, 본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아니죠. 자, 누구죠?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누가가 지었죠. 누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풀면 뭐예요?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기록된 게 사도행전 전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 절에 가면은 보통은 아멘, 뭐 주 예수 오시옵소서, 뭐 평강 있을지어다 끝나는데 사도행전만 그렇게 끝나지 않는 거죠. 애매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그 사역과 미셔너리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 시대로 갖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사도들이 있다라고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다, 하나님이다, 메시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뭡니까? 이단들인 거죠. 휴거라고 아시죠? 휴거. 우리가 이제 들려 올려지는 거. 죽으면 다 들려 올려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실 거 없어요. 뭐 어차피 다 올라갈 거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냥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만큼 굉장히 감사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시면 돼요. 근데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 저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언제 오신다 다 현혹시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있다 그래요? 아버지한테 있다. 니네가 넘볼 게 없다는 거야. 왜요? 권한이 두셨으니. 아버지께 권한을 주셨대요. 자기의 권한을 주셨더니 너희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이 나오는 겁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내가 보고 경험한 거를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럼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뭘 겪어야 돼요? 복음을 겪어야 돼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겪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겪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증인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정하거나 우리 공동체를 전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 밖에 있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가 되고 예수를 온전하게 전했을 때에 누군가가 대화가 되면 그 이후에 전해지고 나눠지고 고백하고 알려주는 게 교회의 흐름과 어떤 레파토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아까 보통의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뭐 좋죠. 그런데 만나서 예약을 나누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외부에 사역이 있어서 갔는데 그날 비가 왔잖아요. 제가 도착을 했는데 그 교회 성도분들이 추수감사절 앞두고 작정 전도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계속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비를 맞으면서 전도하시는데 한 가정이 그날 왔어요. 교회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습니까?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막 교회를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그냥 갔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누굽니까?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서 얘기하신 거는 등록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하니까 뭔가 이게 많은 거죠. 절차가. 누군가 우리 이따 플러깅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쓰레기를 줍는데, 담배꽁초를 줍는데 누군가가 와서 왜 이거 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교회에서 시켜서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이거 하십니까? 동네가 더러워서요. 물론 더러울 수도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먼저 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거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안 하면 화내요. 여러분, 저 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거 왜 하십니까? 이부 순서 하기 싫은데 나온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전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어떤 그룹은 플러깅을 할 거고 어떤 그룹은 이제 우리 전도지 남아 있잖아요. 우리 전도지를 할 거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서 이거 휴지 왜 나눠주고 계시죠? 이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전도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왜 하십니까? 또 교회에서 시켰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남았는데 이거 빨리 없애려고. 이거 2년 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증인의 삶은 결국엔 뭡니까? 복음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이에요.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 16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미션을 주시잖아요. 어떤 미션입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분부한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분부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분부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곧 천국이고 예수가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16절에 17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한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거 3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수많은 사역을 행했던 그 모든 일의 합축적인 거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 서로 배려하게 만드는 거, 오직 예수님만 믿게 하라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벗어나서 하는 게 뭐냐면 행위적인 것들을 한다는 거죠.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헌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가 사명을 이뤄가는 증인의 삶을 사는 가장 기초 베이스가 되는 거죠. 내가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의 안에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 이 강당 위에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이 좋고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도 하지 못하지만 한다 할지라도 제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산다면 그게 어떻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한다면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가장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사님들, 우리 그 리더십들, 지도자들이 강단 위와 밑에서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아픔을 겪은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성적인 걸로 대해서 배척하고 뭐 이렇게 이겨내야 된다 하는 그는 본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빠져 있습니까? 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얼마나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되게 유명한 찬양, 저도 예배 사역을 하고 있지만 유명한 찬양팀 바라볼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어떤 단체에도 있어봤지만은 맨날 욕해요. 맨날 시험 들 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게 기독교 단체인지 크리스천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밴드인지 뭐 구분을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 크라이스트가 안 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지 않을 때 나오면 우리의 시선으로 자꾸 밖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 예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걸 가르치지 못하는 거고, 그걸 가르치지 못하니까 교회가 한낱 동호회가 되는 거죠. 저는 이 교회가 세상 어떤 누구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동호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 부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어떤 큰 교회에 14명 모이는 하나의 청년부가 아니잖아요. 청년교회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그냥 교회잖아요. 이 사명,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키게 만드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조건이 다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조금씩 이 성령이 받으면 지경이 넓어지는 게 이 위치, 이 지리적이에요. 어디가 나와요? 권능 받으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온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와 땅끝.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예루살렘보다 더 큰 데가 유대예요. 유대에서 그 더 벌어진 데가 사마리아 땅까지예요. 그리고 더 벌어진 데가 땅끝이에요. 처음에는 조금씩 좁은 그 지역이었다가 이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은 뭐냐면 너희가 조금씩 더 영향력을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곳에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지 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지난주 배운 다양한 능력이잖아요. 나는 이 한 옷만 파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능력이 되시면 더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그 연예인들 맞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잖아요. 가수도 하시고 탤런트도 하시고, 뭐 저는 그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 박진양 씨거든요. 탤런트 박신양. 예, 탤런트신데 그림을 엄청 잘 그리시잖아요. 또한 요즘에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보는 내가 뭐라고? 그냥 좀 좋아하는 분이 기안84. 런닝을 엄청 하시잖아요. 내가 런닝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은 참 이렇게 친근감 가요. 요즘에 제가 되게 싫어했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내 친구 같은 거예요. 84, 82 약간.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본인도 모르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할 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만 주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청년이 너무 부정과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거든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가 왜 할 줄 아는 게 없어?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왜? 머리도 나쁘고요, 가정도 안 좋고요, 뭐 엄마 아빠한테 뭐 배운 것도 없고요, 학원도 안 보내주시고요. 저도 학원 한 번 안 나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의 삶이 부럽진 않으시죠? 왜 고민하시죠? 부러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동생이 박수까지 치네요. 부럽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우십니까? 저의 삶이?
저는 여러분이 저를 안타깝게 봐시면은 계좌번호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저를 부러워하시지도 않으시지만 안타까워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저라는 인간 자체를 저라는 사람을 봐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저의 그 삶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볼 수는 없지만 조금 나누면 저는 대학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가가 나온 대학 안 나오고 신학교를 나왔고 이제 대학원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목회학을 전공을 해서 나오고 그래서 저는 저에게도 뭐가 있냐면 좀 이렇게 연약함이 공부를 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누가 막 어떤 뭐 이렇게 신학 대학을 갔다 어떤 뭐 논문 썼다면 막 쓰고 싶은 거예요. 예, 나도 좀 써보고 싶은데 근데 뭐 안 돼요. 예. 그리고 누가 막 되게 좋은 노래를 만들었다. 그럼 저도 만들고 싶어요. 예. 막 우리도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계속 수익금을 받고 있어요. 예, 새날 300원이요? 10,000원 넘게 받아요. 예, 그 다 헌금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지만 제한하지 않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제한시키면 하나님도 일하지 못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 말하지 못합니다. 네 입을 누가 지겠냐? 우리 뭐 이렇게 지방에서 계신 분들 막 그게 연극하신 게 있었거든요. 오 하나님 이 아가리가 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네 주둥이로 확 쳐버리니까 네 주둥이 내가 만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화내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연극으로 보면 없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제가 기안84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안84를 좋아하면서 하나 이제 한 프로그램 봤는데 그 나 혼자 산다를 봤는데 이 기안84가 뉴욕에 한 마라톤 대회를 나갔어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보는데 정말 극한으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42.19로 뛰니까.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는요 충격을 받았던 분 중에 하나는 스타터에 누가 있어요? 혹시 니 부이치치라고 아세요?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혹시 팔다리가 없으신 분들. 근데 그분하고 똑같이 팔다리가 없으신 분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발가락 하나 뭐 이렇게 발바닥 있는 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팔다리도 없이 스케이터 위에 자기 몸을 세우고. 어떤 분은요 다리가 한쪽이 불편해서 해가지고요 이 목발을 짚고 42.195를 8시간 만에 완주하셨어요. 80대가 넘으신 할머니는요 그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뛰고 계신 거예요.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한하는 순간 길은 막혀요. 하지만 내가 오픈하는 순간 모든 길이 열립니다. 아멘? 그게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예요. 어느 날부터 저희 교회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아, 교회가 재밌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 재밌죠? 재미는 있죠. 빡세니까 힘들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재밌다고 얘기하시죠? 청년들만 있으면 재밌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해보실래요? 저랑 한 달 정도 바꿔보신 게 어떠세요? 막 얘기 말씀. 한 달 정도 제가 그 교회 가 설교하고 여기 오셔서 한 달 정도 저희 지체들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재밌을 것 같으면 재밌게 오시죠. 왜? 한번 해보시죠. 그냥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함부로 목사님 교회가 재밌거나 쉽거나 즐겁다고 보진 않습니다. 겉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밖에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비극입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상대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고백하는 거지만 즐거움과 재미보다 힘이 붙어져 가는 건 있어요. 힘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인원도 그대로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야외에 갔다 왔잖아요. 가서 이렇게 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저희가 항상 10명, 11명대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14명, 15명대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뭐 사우디에서 온 친구도 있고 아직 군대에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새로운 명진 자매님도 있고. 근데 그 인원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인원이 한두 명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운유도 있고. 예. 그러니까 어느 날 힘이 붙는다는 게 뭘 뜻하냐면 복음을 감당할 사람이 한 명이 더 생겼구나. 또 한 명이 들어왔구나.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혼자서는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둘이서도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넘어질 때 양쪽에 있는 한 사람씩 날 잡아주면 어때요? 좋죠. 좋은데 뒤통수는 안 깨져요. 버틸 수 있고 뒤통수는 안 깨지고 넘어질 때도 무릎이 땅에 안 닿을 수도 있어요. 힘이 빠질 수 있지만 갈 수 있더라고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7절, 29절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 제가 오늘 명진자매한테 말씀드린 건데 이 말씀을 꼭 여러분도 다시 한번 되새기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엇을 뜻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적 위치와 가정의 위치, 삶의 위치가 그곳에 무의미하게 그리고 불필요하게 그리고 힘들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보내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있다는 거죠. 사람은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사람이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성경에도 그 보면은 이게 제일 많이 찾아보는 게 복에 복을 주리라, 은혜 위에 은혜 위야, 그 형통케 하리라, 막 이런 건 찾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형통케 한다는 게 굉장히 편안한 길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형통케 한다는 거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길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야 형통해지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사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지 말고 와봐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와, 물론 저도 안 돼요. 저도 고난이 온다 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여 또 이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새벽 기도를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가는데 한 우리 주은이 정도 나이 정도 되는 자매님인 것 같아요. 그 새벽에 나오는. 근데 제가 그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 2달 반, 3개월 된 것 같은데 매일 나오세요. 매일 나오시는데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이 며칠 전부터 기도하실 때 거의 괴성을 부르세요. 너무 큰 고난이 있으신 것처럼 막 부르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죠. 그런데 그 분이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나와서 저는 항상 그 교회에서 주는 믹스 커피를 꼭 얻어먹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근데 항상 하나씩 놔두세요. 하나씩. 이게 사람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들어갈 때 봅니다. 카페테리아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조급해져요. 내가 기도하는 와중에 누가 드시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기도할 때 믹스 커피와 하나님과 앞에 십자가를 보고 이게 막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 이 정도면 오늘은 됐겠죠? 이제 이러고 나서 나갔는데 어느 날 누가 드신 거야.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짧게 하고 그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쉽네 하다 갔는데 어떤 분이 저기요 부르시는 거예요. 가지고 네 커피 예 그래가지고 가서 하나서 먹고 먹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먹고 이제 마시고 있는데 그 자매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 자매님이 기도하실 땐 저희가 뒤에 있어서 그분이 기도하실 땐 뒤통수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괴성 부르시고 소리치시고 막 울었던 분이 나오실 땐 너무 편안하신 거예요. 그 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그냥 웃으시고 편안하게 대화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삶과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습이 이렇게 된다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부르짖으십시오. 미친 듯이. 오직 답은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분밖에 답이 없고 그분밖에 답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부르짖으셔야 돼요. 통곡하셔야 돼요. 하지만 돌아와서는 통곡하시면 안 돼요. 돌아와서는 통곡하시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삶은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또 사셔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조급해진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입이 아프잖아요. 입이 아픈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일까? 하루 중에 은유가 하원할 때예요. 은유가 등원할 때 입이 덜 아파요. 은유가 하원하기 시작이 한 20분, 30분 남잖아요. 통증이 와요. 그리고 은유가 자면 다시 이 통증이 가라앉아요. 지금 이 통증이 없어요. 은유가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내 옆에 올 때 이게 심해질까? 그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이 아이를 케어하고 돌봐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작정한 게 뭐냐면 은유랑 더 같이 있기로 했어요. 내가 이거를 은유랑 더 있어서 더 같이 있고 더 누려서 이 통증을 내가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덜 느끼게 한번 해보겠다. 여기 집중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은유랑 요즘에 밤에 산책을 하거든요. 근데 은유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랑 둘이 산책하면은 엄마의 제재가 벗어나지니까. 갈 때마다 이래요. 뭐 먹을까 아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안 돼! 이러다가 편의점은 갈까? 그래! 그 가서 아빠 나 오늘 편의점에서 주스는 안 마시고 보리차 마실 거야. 근데 꼭 가면은 보리차와 뽀로로 주스가 있어요. 근데 고민을 해요. 제 눈을 봐요. 되게 그 강아지 같은 눈을 봐요. 은희야 주스 먹고 싶어? 먹어. 근데 주스 먹으면은 과자나 초콜릿은 못 먹는데 또 이래요. 그래서 그냥 먹어. 딱 먹고 제가 얘기해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야 돼. 알았어. 그러고 나서 가면은 엄마 아빠가 이제 다 얘기해요. 그럼 저는 뭐 사줬어 이러면서 사모님도 이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은유하고 그렇게 보내는데 어느 날 은유가 그게 너무 좋아서 아파트에서 막 춤추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울었어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느 한 순간 한 포인트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주스랑 과자랑 해서 4,300원 들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그 4,300원도 없었어요. 이 4,300원을 쓸 수 있는 재정이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날. 물론 그보다 더 있어요. 여러분 저를 국률이 보지 마십시오.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함께 이 시간을 보낼 때 사모님이 또 쉴 수 있다는 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날 저녁에 기도해 줬거든요. 은유가. 은유야 기도해야지. 자기 기분 좋을 땐 기도하기 정말 열심히 합니다. 기분 나쁘면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대로 끝나거든요. 그날 너무 장황하게 기도하면서 제 귀에 딱 박히는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도 건강하시고요. 은유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 건강을 얘기하거든요. 은유가 가장 바라는 건 건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복음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걸 가장 바라세요. 복음 안에서 산다는 거는 외부적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버거움, 내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왔을 때 그것을 튕겨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 저는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뭐라고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그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 있는 장소가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후회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왜? 내가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그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그 관계에서, 그 상황에서 누림이 있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엔카운터의 아이덴티티를 말씀 나눴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몇 달간 묵상했던 나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뭐 TV에 나왔으면 좋겠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주제로,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좀 나눠봤으면 하는 것들 한 4가지 정도를 좀 이제 이렇게 초이스를 해놨거든요.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엔카운터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볼까요? 예,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을요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우리는 할례 받은 자도 있고 무할례 받은 자도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구분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이루어진 한 명의 하나의 지체와 같은 공동체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구분되어지지 않는 공동체예요. 누구는 능력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구는 또 그 능력이 아직 덜 발현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사랑이 넘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그 사랑이 부담스러워서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그 사랑이 고플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말을 하고 싶지만 누군가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모이는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다양하게 모이게끔 허락하신 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 되면, 그 권능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면 너희가 증인의 삶, 그게 증인의 삶은 뭐예요? 결국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제자가 되는 방법 3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서로 사랑할 때, 두 번째가 진리 안에서 거할 때, 세 번째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세상에 너희가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야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쓰레기 줍는데, 담배꽁초 줍는데 그거 왜 주우시죠? 제가 피려고요? 이게 아니라, 제가 꽁초 주워서 피려고, 이게 아니라 이 지역을 사랑해서요. 왜 전도를 저한테 주시죠? 제가 뭔데? 저 아십니까? 왜 저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제가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해서요. 그럼 부모님 사랑하시죠? 제가 어제 운유랑 그네를 타다가 뒤로 자빠졌어요. 우리 우리 형제님들 아실 거예요. 그네를 탈 때, 저희 때는 탈 때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그러니까 우리 친구 한 명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타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은유가 그네 타는 게 무섭다 그래가지고 제가 태워준다고, 제 나름대로 안전하게 태워준다고 제가 그네 안고 이에 얹히는데 미끄러져가지고 은유를 안고 제가 뒤로 완전히 넘어졌어요. 그래서 안경이 깨진 거예요. 딱 넘어지고 깨졌는데 은유가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빠 막 이러고, 제가 너무 이 넘어지기 너무 충격이 컸어요. 뒤통수로 넘어졌거든요. 목이랑 해가지고 넘어져. 은유야 엄마 불러야 돼. 막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사모님한테, 안경도 다 이제 깨져가지고 핸드폰도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나라야, 오빠 나 와야 될 것 같아. 왜? 나 다 잤어. 제가 막 이랬어요. 사모님 막 왔어요.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목이 뻐근한 거예요. 막 아파가지고 막 있는데, 막 엄마 오니까 또 좋다고 또 혼자 놀고, 우리 은유는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막 하다가 이제 동생하고 통화했는데 동생이 저희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바로 전화가 와서, 야 너 다쳤다며? 엄마 아빠 괜찮아 이랬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하신 게 뭐냐면, 다치지 마라. 그래서 저도 아빠도 건강해야 돼, 다치지 말고. 제 아버지는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니까 험한 일을 하시거든요. 다치지 말고.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 나왔어요. 그냥 아빠 사랑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직은. 저도 용기가 좀 더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저도 가족을 구원시키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아빠 내일 주일인데 뭐해? 교회인데 교회 가야지. 가야지, 끊을게, 이렇게 끊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제 동생한테 전화해서, 야 아빠 교회 다니게끔 해라. 너도 내일 교회 가고. 아이씨, 우리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제 동생이. 그리고는 교회 안 갔어요. 네.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 아픔이 공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우린 가족인 거 믿으시면 저는 여러분은 식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픔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물어보시겠어요? 너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게 아니라 아프니? 네, 그 아픔 내가 안아줄게. 내가 보듬어 줄게. 그 아픔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랑이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한 색깔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함께 좀 이렇게 그윽하게 바라보십시오. 그윽하게. 두 분 바라보세요. 괜찮아요. 우리 간사님하고 그윽하게 보시면서 아영이 눈 풀고 그윽하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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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나와라. 끝나고 남아라.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그냥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언제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오시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사랑만이 가능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옵시고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담대함으로 내딜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오직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흡양되어지고 상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